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토요일 아침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 미처 준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 부족하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그 즉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충성으로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그 모든 진로와 학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지치고 상한 심령들,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심신이 연약하고 고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히 일어서며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며 또 생명과 또 모든 호흡하는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며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성품만을 닮아가도록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곧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언젠가 자기 자신도 예수님처럼 될 줄로 믿고 예수님의 형상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매 순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불붙게 하시고 이웃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랑의 도구로 살게 하옵소서. 누가 보아도 예수님을 느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안에서 살아가시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 온 세상 사람이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합독하겠습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된 만남과 준비되지 않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김건태 집사님과 백영자 권사님 가정에 자녀 딸 김하영과 사위 김호연 이렇게 같이 찬양을 영상으로 하나님께 득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위 김호연 SK 이노베이션에서 이 헝가리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 중입니다. 올 3월에 발령 받아서 근무 중인데 내려왔을 때 영상을 같이 특송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우리 두 분 김건태 집사님과 백영자 권사님 슬하에는 아들 김성철 그리고 며느리 석연정, 그 슬하에 삼남매 예찬, 예빈, 예준, 그리고 따님 김하연 집사님과 또 사위 김호연 집사님 사이에는 영상에서 봤던 외손자 김정원이 있습니다. 집사님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로 주신 사명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하도록 아들 김성철 집사는 지금 에어서울 기장 부기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비행 스케줄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딸 김하연 집사 가정이 헝가리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손자들 예찬, 예준, 또 예빛, 정원 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 주셔서 진로를 인도해 주시도록 모든 가족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이 특송을 하셨지만 사실 두 분 집사님은 여기 앉아 계시는데 뭐 자리에 일어서라고 하면 이상하겠죠. 오히려 저기 앉아 계십니다. 나중에 가면서 오고 가면서 자녀들 많이 컸다고 인사해 주시고 덕담도 나눠 주시고 위해서 기도하겠더라고 그렇게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두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걸어야지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순종하면서 걸어가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그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을 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증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정말 분명한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작정하시는 그 섭리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여러모로 두들겨보고 검증해보고, 여러분 순종은 검증하는 마음과 같이 갑니다.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면 그냥 아무런 의심이나 회의도 없이 마음의 갈등도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 여길지 모르는데, 때로는 두들겨보고 의심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는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걸음도 순종이 맞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8장에서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고 왕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사무엘은 내키지 않은 마음이어서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했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에 대한 백성들의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다, 너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백성들이 나의 통치, 내가 다스리는 것을 백성들이 원치 않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지만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 지금 이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큰 위기가 블레셋이라는 새로운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사회를 매우 힘들게 억압하고 또 약탈해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특별히 군대를 이끄는 통솔하는 지휘관이자 사령관으로서의 왕을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왕에 대한 예고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고, 또 누구를 왕으로 세우면 좋겠다, 그런 부분까지도 이 사무엘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것을 따르면서도 여러 가지로, 몇 가지로 내키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먼저는 꼭 왕을 세워야 되는가, 이런 마음에 아직 가시지 않는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시고 알려주셨지만, 과연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인가? 예전에 영화에 보면은 과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용이 되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짤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과연 이 사울이 왕이 될 사람인가? 그럴 만한 소양을 갖췄는가? 그럴 만한 이 나라를 향한, 결국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가장 우선적인 뜻은 백성의 요구이기도 했지만, 백성의 그 요구 너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니까 블레셋 사람을 물리칠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사 조직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지휘관이자 사령관으로서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사무엘은 여러모로 검증해 보게 됩니다. 두들겨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검증의 과정을 우리는 불신, 믿음이 없음, 불신앙,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과정도 순종의, 넓은 범위에서는 순종의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지 하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마음 상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먼저 앞서지만, 우리는 미처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서 뒤따르면서 여러 가지로 흔들려 볼 수도 있는 것, 흔들리면서도 그러나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흔들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몇 가지로 이 사울을 면접을 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전날 내가 왕으로 세울 사람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거죠.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겠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이유가 분명하죠. 반복적으로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이렇게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요구, 백성의 어려움의 문제, 블레셋이라는 이 민족의 억압과 침입,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하시기 위해서 왕을 세우신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그런 군사 지도자로서의 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17절에는 그것이 더욱더 분명하죠.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과정들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을 마치
이 심층 면접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울과 더불어서 요즘 기업체에서 이렇게 직원을 뽑을 때 심층 면접으로 가게 되면은 뭐 이렇게 격식을 차린 자리에서만 그 사람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듣고 하는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같이 하루 저녁 이렇게 야유회 같이 가보기도 하고 MT를 가보기도 하고,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더 꼼꼼하게 살펴보기도 하고, 왜냐하면 긴장된 가운데서 면접 장소 이런 데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꾸밀 수도 있으니까 좀 더 긴장이 풀어지는 식사 자리나 또 식사 자리에서 뭐 술을 곁들여서 이렇게 그 사람의 여러 다양한 모습, 얼마나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지, 또 식사나 술자리에서는 이 사람이 면접 장소에서 긴장된 모습이 풀어지면서 원래 그 사람의 본 모습은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꼭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또 이 사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심층 면접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드디어 만나게 되는 거죠. 사울이 먼저 이 사무엘과 바로 마주치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건입니다. 그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요, 바로 이 사무엘을 마주치게 된 것.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를 하죠. 너가 찾는 사람 바로 선견자가 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울을 식사 자리에 초대할 것이며, 그 자리에서 이 사무엘이 사울과 더불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또 많은 얘기를 듣고 많은 것들을 관찰하고 많은 것들을 검증해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지금 찾는 것은 잃어버린 암나귀이지만, 그러나 너가 심중에 품고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암나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암나귀가 아니라 이 땅에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울 안의 생각을 사무엘이 끄집어내 주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 안에 있는 그 깊은 시대와 상황과 나라 현실을 보고 품고 있는 여러 마음들을 사무엘이 끄집어내서 밝히 알려주고, 또 사울 안에 있는 나라를 걱정하는 그 모든 부분들을 일깨워 주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로 그의 이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인으로, 여러 가지 이 과정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그의 삶을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이끌어가고 계셨지만, 사울도 마찬가지로 내가 과연 그럴 만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이 뜻을 정말 받들어야 되는 건가,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 여러 가지로 검증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다가왔다고 해서 그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날마다 확인하고 검증하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신을 갖고 붙들고 두들겨보고,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고 반응하는 삶입니다. 그 과정에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의심도 해보고 두들겨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음 없음이라고 간단하게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그 자리에서 심층 면접을 하죠. 이 자리에 특이한 것은
함께 더불어 식사를 하는 사람들을 30명을 두게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면 22절에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상석에 앉게 한 것은 사무엘의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부에서 온 사람이니까, 손님이니까 상석에 앉힌 게 아니라 이 상석에 앉을 사람으로서 이미 사울을 하나님께서 점지하신 왕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에 순종하지만, 그러나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또 30명이라는 사람을 청하여 함께 집단 면접을 보는 것이죠. 함께 심층 다면 심사로 이 사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 30명이라는 사람의 숫자는 이스라엘 또 나중에 유다 왕국의 왕의 호위무사의 숫자가 3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첫째로는 다양한 사람들,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나뿐만 아니라 함께 더불어 검증하고 확인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상석에 앉힌 왕을 호위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미 왕이 된 사울에 대한 예우, 대우라고도 이 30명이라는 호위무사의 숫자와 같은 사람의 수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넓적 다리, 그리고 거기에 붙은 이 고기들을 제사장이 가져가는 몫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제사장과 더불어 왕이, 또 선지자와 더불어 왕이 함께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이 식사 자리를 통해서 또한 보여줍니다. 이 자리에서 사무엘은 아직 자기 마음에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검증하고, 또 사울이라는 사람을 더 확실하게 살펴보고, 이것이 부족했는지 그날 다시 이 식사 자리에서 나와서 그의 집의 옥상, 이 옥상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집들은 보통 2층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가축을 밖에 내어놓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교차도 크고 또 가축이 짐승이나 도적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집에서 이 가축을 1층 안에, 집 안에 보통 두고요. 여기를 우리는 흔히 마구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1층 공간은 그렇게 쓰고 2층이 손님을 맞이하는 영접실이자 또 침실로도 쓰고 이렇게 하는 공간이 2층입니다. 그러니까 지붕 위에 올라갔다라고 하면 바로 이러한 공간으로 그 사람을 초대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러니까 지붕이라는 게 우리 생각하는 이런 지붕이에요. 어디 사람이 있을 데가 없어서 밤새도록 지붕에서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랑 가옥 구조가 다르고 이 지붕이라는 표현은 2층 영접실, 손님을 맞이하는 또 영접실이나 침실, 이런 좀 더 갖춰진 방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1층이 보통 주택에 사람 맞이하는 방이 아니라 2층이 보통 손님들을 영접하고 손님들을 재우고 그렇게 하는 장소가 2층입니다. 이곳에서 지붕에서 밤새도록 사울과 더불어서 사무엘은 얘기를 하면서 사울 안에 있는 과연 나라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슨 뜻을 두고 행하려고 하시는지, 이런 얘기들을 깨우치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이것을 밤새도록 나누며 사울이 진짜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찍이 일어나 동틀 때쯤, 그러니까 밤새도록 얘기를 나눈 거죠. 밤새도록 검증한 거죠. 일찍 일어나 동이 터 이제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하고, 사실 이 시각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시각도 아닌데 한쪽에 그 성읍이 보이는 한쪽에 사울을 세우고 이곳에서 은밀하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이 은밀하게 기름을 붓게 되는 장면이 약간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기름을 부으려면 많은 사람들 앞에 봐라, 이 사람이 왕이다, 이제 너희들이 요구했던, 백성들이 요구를 했으니까 너희들이 요구했던 왕이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은밀하게 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세우고 왕으로 세우는 것 보면 이게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첫째는 사무엘은 아직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을 하지만 아직 백성들 앞에 선을 보이기에는 좀 부족하다, 마음에 내키지 않은 마음을 혹시 표현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만방에 공표하게 되면 지금은 블레셋의 여러 억압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아직 여러 가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울이 왕이다라고 하면 블레셋의 암살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사무엘은 사울을 여러 가지로 검증을 해보기는 했지만 사울을 또한 백성들이 왕으로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이 먼저는 사무엘로부터 은밀하게 너가 왕이다 라고 얘기를 듣고 이제 백성들 앞에 서기까지의 준비 과정이 아직 따라오지 못한 그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디언의 이런 관습 중에 보면 이런 게 있다고 하죠. 사냥을 하거나 또는 어딘가 행선지를 향해서 급하게 달려가거나 할 때 말을 타고 한참 달려가다가 잠시 멈춰 선다고 합니다. 왜 급하게 달려가다가 갑자기 멈춰 서서, 그렇게 특별한 일이 없는데 말이 지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멈춰 서 있냐라고 물어보면 인디언들은 이렇게 대답한다고 하지요. 내가 너무 급하게 달려오느라 내 영혼이 따라오지 못할까 싶어서 내 영혼이 따라오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미처 하나님의 뜻만큼을 따라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도 사울도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사무엘의 마음도 사울의 마음도 또 백성들의 마음도 미처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미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잡고 있지 못하다고 여길 때, 여러분 조금은 멈춰서서 더디게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하나님 뜻을 다시 한번 묻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냥 빨리 속도감 있게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준비되지 못한 마음이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잠시 멈춰서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그리고 그러한 걸음걸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좀 더 확실한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올바르게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두들겨보고 확인해보고 잠시 멈춰서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자 하는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총으로 날마다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요엘에게라는 찬양,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의 생각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조준모 한동대학교 언어학과 교수님이시자 CCM 사역자이기도 하신 분이 그의 아들, 아직 태어나기 전에 몇 개월 전에 그의 아들만큼은 자기 자신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방황하고 하는 그런 걸음을 걷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가사가 바로 이 찬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런데 나는 많이 오해했단다. 하지만 너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단다. 광야에서도 또 폭풍 중에도 인생의 어떤 세찬 비바람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신단다. 그 하나님을 꼭 마음에 품고 걸어가기를 바란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가사를 짓고 곡을 붙여서 또 본인이 직접 부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잘 전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오해가 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는 마음도 가질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고 또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는, 항상 불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흔들려 가면서 때로는 의심도 하고 방황도 하고 갈등하고 두들겨 보고 검증해 보면서 걷는 그런 과정임을, 우리의 신앙임을 이해하고,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먼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온전히 의탁하며 이 신앙의 걸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먼저 확신함으로 우리 자녀 손들에게 전하고 보여주고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생의 어떤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폭풍 중에서도 인도하시고 삶을 준비하시고 미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를 따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